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어느덧 2017년이 다 가고 2017년의 마지막 날에 저희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어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해를 향한 다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2017년을 시작할 때 가졌던 다짐 잘 이행하며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2018년, 또 2018년을 어떻게 보내야지라는 소망과 다짐을 혹시 또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의 내용을 정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를 돌아보다가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생각났고, 또 다짐에 대해서도 참 부끄러운 다짐을 내가 했구나, 그리고 또 지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1월 셋째 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성경 사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효정자매에게 자극을 받아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남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경 사독을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린데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하다가 멈칫멈칫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2017년에 절반이 온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잘 때 머리맡에다가 성경 어플을 틀어놓고 이제 음성으로 하면서 이렇게라도 사독을 해야지, 그래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고 일어났더니 오바댜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어느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이래도 되나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리더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실패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주제넘게 괜히 사독한다고 얘기했다가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 부족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이순행 목사님이 기도 2시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은 이행을 했나 궁금했어요. 할 것 같았어요.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조심스럽게 혹시 이행하셨어요? 그랬더니 특유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고 니가 게 뭔데 물어보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째려보길래 무서워서 그만뒀습니다.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 2017년의 다짐을 뒤로 하고 오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의 다짐을 앞에 두고 또한 오늘에 서 있습니다. 다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2018년 정말로 굳게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할 다짐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다른 것들은 놓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다짐과 수많은 다짐들을 다 안 하더라도 정말로 한 가지만은 다짐해야 될 다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다짐을 다 걷어내더라도 딱 하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신년을 맞이할 때 어떤 다짐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는 것이죠. 상반절에 보면 유월절 전날이라고 이 시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전날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과도 같은 날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설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옛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국가를 이뤄가시는 이 위대한 새날을 맞이하는 그때가 바로 유월절, 이 날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모든 절기의 출발점을 이루며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절기, 바로 설날과도 같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전 생애를 살고 이제 생애 마지막 끄트머리, 이 끝자락 가운데 서 있는 그분께서 끝이지만, 생의 마지막 끝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신의 삶의 끝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믿는 이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허락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끝,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그 지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이날은 마치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다짐을 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다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다짐과 계획의 핵심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개발 혹은 어떤 다른 취미, 아니면 더 나은 무언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무엇, 저는 귀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다짐은 한 영혼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무언가를 덧붙여서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끝까지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받는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의 한계 상태가 오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을 하는 대상인 자기 자신, 예수님 자신의 한계 상태에 다달하더라도, 사랑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다짐을 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똑같은 시기, 똑같은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만 한 다짐이 아니라 2절은 벌써라는 단어를 통해 이 가룟 유다는 이 시기가 되기 전까지 이미 모든 다짐을 마쳤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벌써 6월절에 행할 자신의 계획, 다짐을 확정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년 동안 자신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를 팔아 넘기는 행동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결론과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극단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이분법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를 만났을 그때 그를 사랑했고 그를 흠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눔과 구제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과 구제가 아주 조금만 되면, 아주 조금의 구제를 행하지만, 누군가에게 구제를 행하지만 그 구제가 아주 적거나 아주 조금이면 오히려 그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관대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자신의 굉장히 인색함과 치졸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사랑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은 너무나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자신의 한계 지점에 봉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점에서 예수를 사랑하기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오히려 사랑을 행하는 사람과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비인격성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비인격성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한 직장과의 누구와의 관계, 모든 문제에서 비인격성을 낳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비인격성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간단하게 한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방법과 사단에게 굉장히 쉽게 지배당하는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의 영혼의 상태인데,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아주 조금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그 한 영혼을 굉장히 쉽게 지배하며 그의 생각 가운데 비인격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 5년 차 되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이 장선숙인데, 야, 내가 봤을 때 네가 선숙이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뉘앙스가 굉장히 팔불출 같다라는 뉘앙스였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이 뉘앙스였어요. 이게 뭐 야, 너 정말 사랑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 비꼬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왜 그렇게 사냐라는 이런 답답함에 저에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한 3일 정도 지났다가 제가 몸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막 뭐 이것저것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뢰 행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제가 안 하고,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그냥 뭐 아내가 하겠지 하는데 아내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겠지,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정도는 아내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점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하던 행동을 안 하고 한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제가 그냥 뚱한 채로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3일을 지냈던 적이 있어요. 자꾸 그 생각이 제가 힘들 그때 제 뇌리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계속 제 뇌리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던 것들을 멈추게 되면서 3일 동안 아내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3일 동안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3일 내내 쪼잔한 삶을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빨리 떨쳐야겠다. 제가 정말로 이 치열하게 제 삶 가운데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데,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오는 것은 한순간, 한 2초 3초였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제 삶 가운데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아내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여기저기 뭐 사방팔방에 막 말하고 다녀놓고는 정작 제 삶의 끄트머리, 그 제 삶의 한계에 봉착하자 저는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제 편리를 누리려고 하는 비인격성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르자 제가 저의 진면목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조금 사랑하고 있었구나. 며칠 전에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동 이대병원에서 이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언론사의 상황을 브리핑하는 현장의 모습이 동영상으로 담겼습니다. 잠시 한번 틀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과 유가족분들,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관계기관과 브리핑을 누구에 가장 먼저 알려줘야 됩니까? 그 상황. 누가 누굽니까? 언론사니까. 저 어느 친구의 아빠인데요. 제가 뉴스 기사에서 지금 브리핑한다는 얘기 듣고 전화하고 기약을 할 수 있게 태운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상황 말씀드립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이선순이는 언론사예요. 유가족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 이게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걸치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 목동병원의 우선순위는 언론사지 유가족이 아니겠네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닌데 왜 지금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시죠? 다시 한번 상황 말씀드리고 향후 브리핑을 할 예정이면 유가족 4명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와달라. 유가족 자리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는 언론 브리핑 자리였고 유가족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면 언론 브리핑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을 먼저 마련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상황 말씀드립니다. 추후로 한 번만 더 유가족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그 말씀 듣기 명심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좀 말씀드립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다 똑같은 증상에 의해서 똑같은 처치를 아이들이 숨진 사건도 참 마음 아팠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를 향한 대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의 의사, 간호사, 직원 어느 누구도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1도 없었거나 아니면 부모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1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끝까지 그 아이들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부모들을 사랑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이 한계 지점에서 그들은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처럼 아주 조금 사랑하며 유다처럼 아주 조금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 어느 간호사도 영혼에 대한 마음 없이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적을 때 우리의 삶에는 비통함과 절망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다 보지 못했지만 끝에 마무리에 아이들의 시신을 담긴 종이 박스가 나오는데 그 위에 그냥 대충 흘린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채로 옮겨지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죄송하다라고 말한 그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이 동영상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들을 향한 분노도 있었지만 저를 향한 분노도
저는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다른가? 나는 정말 다른가? 저들을 향해 비난할 만큼 나는 정말로 끝까지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그리고 내가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핑계대거나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저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정중하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또한 노력하기 위해 2018년 다짐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럼 저는 망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은 망하는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분명히 우리는 잘못을 뉘우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로 마무리 짓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끝까지 사랑하고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에서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지 않던 영혼들까지도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라는 다짐을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이며 2018년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뒤로 몇 장만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8장 3절하고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하고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자, 지금 6월절이 맞이하게 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가룟 유다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하지 않겠노라라고 자신의 한계 지점에서 이제는 믿음이 파손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 앞에 서 있을 그때 예수님은 이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자라라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의 사람인 이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으시면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말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의 인격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그런다 그를 질타하고 화 있을 찐절하고 외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로 하여금 예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끄트머리에서 파선해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그 한계에 봉착해서 이미 한계조차도 무너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9장 25절하고 2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더 뒤로 물러가시면 요한복음 19장 25절하고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라는 자신의 삶의 한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정도뿐만 아니라 숨이 이 횡격막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자신의 무엇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한계 지점에서도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면은 자신 앞에 있는 영혼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
이 어머니를 어찌할꼬. 이게 예수님의 끝까지 가졌던 관심이며 2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마찬가지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 마음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여자들과 함께 눈물만 흘리며 그냥 엎드리고 있는 그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해 네가 그래놓고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졸이며 한없이 예수님을 향해 미안해하고 있는 그 요한을 향해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하노라. 그 요한의 모든 마음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요한을 향한 사랑까지도 예수님은 베푸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지점에서 결코 도망가거나 비난하거나 자신의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리고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자,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한계 지점에 있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 지점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삶의 한계 끝을 넘어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끌어올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기록되면서 요한복음은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공개석상에서 굉장히 자주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모든 제자들 앞에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겠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또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베드로를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치욕을 안겨준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15절에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혼자 나는 더 사랑하겠다 더 사랑하겠다 이 말에 함몰되어 있는 그에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다시금 되뇌어 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명이 중증 외상센터의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교통사고 혹은 여러 가지 심각한 사고로 인해 정말로 생사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이 외과 의사, 중증 외상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올 한 해 동안에 그 병원에 외과 전공 의의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대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서 그 모든 업무를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 또한 이 의사를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 중증 외상센터의 외과 의사는 추천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럼에도 꼭 이 분야의 전문의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었어요. 왜냐하면 온종일 서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수술이 언제 멈출지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수술을 버텨낼 만큼의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 소모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중증 외상센터의 외과 의사들은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력이에요.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이 환자가 자신의 핏물과 오물, 이 모든 것들을 의사에게 다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피를 멈추게 하고 수술을 진행할 만큼의 명확한 정신력,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콜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다가도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예민함과 민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왔던 건 뭐냐면요, 체력, 정신력, 그 다음에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왜냐하면 죽어가는 환자를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욕이라는 거예요. 욕을 먹을 각오를 한 사람만이 이 길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의 의지와 동의를 통해 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을 마치고 봤더니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자신의 중요한 부위가 이미 없는 거예요. 이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을 할 수밖에 없고, 왜 내 다리를 잘랐고 내 팔을 잘랐냐라는 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고, 그러한 환자 앞에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살려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픈 마음을 묵묵히 받아낼 만큼의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각오가 돼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묻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제 한쪽 눈도 거의 안 보이고 사고로 인해 어깨가 부러진 이후에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에게 이제 남은 건 영혼을 향한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문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입니다. 체력, 정신력, 인성 점점 밀려나고 있지만 한 영혼을 향한 진정성에서 밀려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정성을 가질 때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내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고 2018년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이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앞에 있는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와 끝까지 사랑하겠노라에서 밀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다짐보다 저와 여러분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다짐하고 넘어져도 또 다짐하고 내가 자기 개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영혼을 살려내기로 다짐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에 기적을 창출해내실 줄 믿습니다. 2018년 우리 모두 언젠가 자신의 끝 한계에 수도 없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며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회피할까? 어떻게 핑계댈까? 어떻게 그냥 없던 일처럼 그냥 이렇게 무마시키고 넘어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려낼까? 어떻게 한 영혼 앞에 진정성 있게 설 것인가? 예수 앞에서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
날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있는 것을 모두 주어 내가 먹이겠습니다.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고요. 혹시 자신의 삶의 끝자락 가운데, 끄트머리 가운데 더 이상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한계 지점에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사랑하시도록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실 것입니다.